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열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비, 양선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요즘 성경 보면 자비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서 새번역 버전은 친절 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양선은 선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kindness 또 굿니스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 또 친절, 그리고 양선, 선함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비 하면은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헬라어 수업을 들으면 그 헬라어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첫 마디가 꼭 짜비하신 주님, 그렇게 자자에다 악센트를 넣어서 짜비하신 주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짜비하신 주님, 짜비하신 주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자비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불충성됨, 불순종함,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심판하시고 벌하시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결코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은요, 자비 없음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가 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런 성격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하나님이 없고 돈이 주인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돈을 얻는데 실패하면 루저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권력이고 돈이 상식입니다. 돈 앞에서 자비도 없고 돈 앞에서 정도 없고 규칙도 없고 매정한 거죠. 가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대속물로 주신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신 것이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사랑은 자비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요, 품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가서 품어라, 실천해라.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빵 조각 훔치는 거, 내가 빵 조각을 손에 봤어요. 그러면 그걸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긁어놨습니다. 그러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용서하는 거지요.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어요. 또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를 자비할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또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일파에 대해서, 또 우리 가문의 뭐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손해를 입힌 그 아저씨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보증을 잘못 서게 만들고 또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런 현실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지요. 그래서 가문의 적, 공공의 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자비를 베풀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지요. 용서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도 말은 그런데 진짜로 품는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베풀려면 우리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친절을 베풀면 옆 사람이 야, 너 그렇게 착한 일을 뭐하러 하냐, 안 해도 될 짓을 뭐하러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 해도 될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열매를 생각하고 있죠. 자비와 양선인데요. 자비 다음에 양선, 선한 마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양선이 있는 사람, 양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혼자 착한 사람인 행세하냐? 착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옆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착해? 너 왜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래? 라고 얘기할 때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양선의 마음, 착한 마음, 그게 있어야지 내가 꿋꿋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나는 괜히 시작했다가 괜히 옆 사람 얘기를 듣고 의기소침하거나 에이 안 하겠다,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자비와 양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타심 또는 선한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죠.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절벽에 있는 그 조각된 그 사람의 얼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누굴까 기다립니다. 마을에 큰 부자도 찾아왔고요, 또 장군도 오고 또 군인도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계속 보니까 아니구나, 이 부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누굴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 그 얼굴이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죠. 근데 어니스트는 아니야, 나는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니스트는요,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남 도와주고 좋은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나요? 정말 우리가 양성과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 마음을 배워라.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 또 친절함, 선함,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참 쉽지 않지만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할까요? 로이킴이 지은 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신이 키웠던 그 반려견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 노래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고요. 로이킴이 지었습니다. 앞에 또 제일 끝에 생략하고 중간 부분 보면요. 너의 발걸음이 들릴 때 웃으며 마중을 나가는 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선물이었지. 어디 아픈 데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땐 늘 여기로 오면 돼. 자, 이게 마치 어떤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연인의 사랑 가운데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내 어깨에 기대기만 해. 그런 위로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 로이킴이 실제로 쓴 것은 자기 집에 있는 반려견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고 정말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왔는데 강아지가 나를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띵동 하고 문을 여니까 너무나 반갑게 꼬리치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 보면서 마치 그 강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을까 쓴 가사죠. 그러니까 어디 아픈 데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그 강아지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때 늘 여기로 오면 돼. 오히려 강아지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반려견이라고 하죠.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다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래서 내가 지칠 때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이 강아지 꾹 안고 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어떤 때든지 이리 와 그러면 오잖아요. 그리고 안기잖아요. 나한테 꼬리를 치잖아요. 심지어 개장수 앞에서도 개들이 꼬리를 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와, 정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착한 마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자비, 양선이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뭘 하고 왔어도 참 수고했다. 밥 먹자.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자비와 양선이에요. 이게 바로 하우스가 아니라 집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우스는 뭐죠?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이 집은 아니죠. 홈이 집이죠. 홈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가족끼리의 끈끈한 관계. 그게 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에 사는 겁니다. 집이 없어도 뭐 천막집에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거기가 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아도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그것은 하우스지 절대로 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반려견을 키우면서 홈을 느끼는 거죠. 네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양선이 없다면 그것은 홈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그죠? 자비와 양선이 없다면 그것은 홈이 될 수 없어요. 하우스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에 확산될 수 있었을까? 단순하게 국교화로 그렇게 로마 황제가 지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요, 역사적으로 여러 번 거대한 역병과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역병과 전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역병에 걸려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그 가정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가난한 사람만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다가 질병을 얻기도 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요, 병자를 돌보지 않았고 대신 멀리 보냈습니다. 병자를 아예 보낸 거예요. 그 동네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라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오히려 자기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왜 복음이 막히나요? 자비와 양선이 없어서 막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 왜 복음이 환영되나요?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 오고 정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
설교를 잘해서, 뭐 제자 훈련이 특별해서, 뭐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자비와 양선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의 친구들은 참 똑똑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욥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말로 따지기만 하고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센터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에는 두 지도자가 있었죠. 첫 번째가 바나바,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를 너무 잘하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바나바 이렇게 이 별칭으로 부르게 된 거지요. 어느 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자고 했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전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사역지에서 도망쳤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다음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내가 왜 사역지에서 도망쳤던 사람을 뭘 믿고 데려가냐 라고 얘기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믿고 데려가 보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의견이 서로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 때문에 크게 싸웠어요. 한 사람 때문에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이렇게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는 두 사람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바나바처럼 품어주고 위로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있으면 엄마도 필요한 거예요. 자비와 양선이 없다면 따뜻함은 곧 사라지고 식어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은 겨울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약해 보이는 자비와 양선이 사람들을 찾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모여들게 만드는 그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는 인기가 줄어들고 할머니는 인기가 높아지나요? 자비와 양선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제 아들과 딸에게 또 고양이들에게 자비와 양선을 열심히 베푸는데 왜 제 인기는 최하위일까요? 제 아내가 자비와 양선을 더 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비와 양선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웃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게 집이지, 홈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 홈을 그리워할 것이고 그 홈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옆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앞에서 싸우는 사람보다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실 때, 주여 제가 용서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손 잡아줄 수 있는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하우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홈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자비와 양선이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자비와 양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와 베푸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무정하고 무자비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희생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곳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서로 사람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정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이 그런 자비와 양선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자비와 양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차가운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따뜻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비와 양선,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양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는 그런 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